코로나 시대에 더 활발해졌고 이미 그 이전부터 1인 1방송국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보의 쓰나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다른 정보야 그러려니 차치하고 기독교 컨텐츠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유익하고 건전한 것도 많지만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불건전한 것도 많다는 것이 우려스럽기도 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한 지인 권사님이 선교사라고 불리우는 어느 젊은 분의 강의 영상을 보내주며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좀 봐달라는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한 15분쯤 영상을 보는데 궤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권사님이 평소에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물론이고 굉장히 영육간에 똑똑한 분이신데 이런 이야기에 설득이 됐나 하여서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고 새길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제서야 권사님이 그러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듯해서 공유해봤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그러면 전도사님 생각에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 같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세간에 인기가 있는 기독교 컨텐츠는 당연히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긴요? 신학적으로 되어가겠지요. 영상 속에 그 선교사라는 분은 사실 앞에 5분만 들어도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금세 드러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어디 소속인지 알 길이 없는데 무튼 자신을 선교사라 말하고 컨텐츠를 퍼나르는 성도도 무슨 선교사님 강의인데 나도 은혜 받았으니 권사님도 들어보시라고 여기저기 복음 전파하듯이 전송을 하는 것이었죠. 신자들에게 종말론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 문학에 속하는 책이고 다니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선지자로 불려지는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다니엘서가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요한계시록 또 에스겔 같이 꿈이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아람어로 쓰여진 2장에서 7장까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아람어는 이제 히브리어랑 비슷한 히브리어 그 사촌 같은 언어입니다. 그 2장에서 7장이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2장에서 7장이 뒤에 8장에서 12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 즉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7장에서 12장은 예언, 즉 다니엘의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기는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한 본문 안에서만 메시지와 관련된 이야기만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AD 2022년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후 2022년 4월 22일, 지금은 신학적으로 어느 시기입니까? 장로교가 견지하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의하면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천년왕국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그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때를 편의상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근래에는 사라져서 보기가 어렵고 전천년설과 무천년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사탄 무적행, 그 다음 천년왕국, 사탄 잠깐 노임, 최후의 심판, 이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따로 배치한 순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것만 이해하자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최후의 심판이 따로 배치됐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신약 시대, 즉 교회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제 무천년설은 간단하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최후의 심판은 같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삶,
이렇게 두 개 심플한 단계, 이게 끝입니다. 전천년설은 영화 속편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의 종결이 아니라 뒤에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입니다.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신자들은 세대주의자들 포함해서 여전히 많고, 어거스틴이나 칼빈, 벌코프,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등 개혁주의 신학은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천년이라는 문자의 의미를 두지 않고 신약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기록된 계시록 20장 3절에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해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가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놓여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미롭게도 이 질문에 대한 신자들의 대답은 정확히 둘로 나뉩니다. 성경 문맥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대답을 달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보다는 이제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도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지금 마귀가 놓여 있는 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다른 신학은 모르겠고 개혁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지금은 갇혀 있는 때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 왕국 시대에는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나옵니다. 왜죠? 천년 왕국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굉장히 좋은 때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디를 활개를 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하는 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100%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갇혀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죠. 맞죠? 맞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갇혀 있다고 해서 마귀들이 아예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교리적으로 지금은 분명히 마귀가 갇혀서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기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그 후입니다. 성경에서 단지 잠깐 놓인다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생각조차 하기 싫겠지만 반드시라는 말에서 왠지 그것은 의도적이고 필연적이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설교 말미에 붙이겠습니다. 본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세상 하면 떠오르는 힘 있는 나라의 전형이고 느부갓네살은 그 킹덤의 그 왕입니다. 세상 임금의 전형입니다. 이런 포로기에 유일신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이죠. 다니엘서에서 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참으로 희소한 참 교회의 모습, 경건한 교회의 교회상, 경건의 능력을 간직한 교회의 그 샘플을 연상시키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들의 신앙을 천년 왕국 이후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교회의 모본 내지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받은 교회의 표상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천년 왕국 이후를 지탱할 수 있는 교회, 즉 종말론적 교회는 첫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니엘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초반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더니 이제는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는 행위, 즉 두라 평지에 있는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의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신상의 크기를 대충 계산해 보면 1규빗이 50cm입니다. 그래서 30m 높이에 너비는 한 3m쯤 되는 금으로 된 조형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15층 높이의 금신상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총명한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역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바벨론에서 녹을 먹고 살았겠죠. 605년에 끌려가서 536년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 때까지니까 근 70년을 이들이 두 나라 시민으로 산 것입니다. 여기서 왜 두 나라일까요? 바벨론이랑 페르시아가 있으니까 두 나라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똑같은 포악한 세상의 나라니까 그거는 어차피 하나죠. 그럼 나눌 필요가 없이 하나고, 그들이 몸은 이방 나라 소속이었어도 정신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었으니 제가 지금 두 나라 시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70년 동안 그 나라에 살면서 의식주 당연히 다 바벨론에서 그 땅에서 나는 먹거리,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왕이 제공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거절했습니다. 1장 8절을 보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채식을 요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채식 먹고 살았죠. 이 왕의 음식, 포도주 거부한 것 당연히 우리가 잘 알듯이 신전 제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거나 비건이 돼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이후의 이 세상은 교회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대죠. 천년 왕국 이후의 이 세상은 지금도 물론 이미 물질화되었고 요즘 흔한 말로 서울에 아파트 사는데 영끌도 이미 하물 지나간 이야기고 요즘에는 영끌도 안 쓰죠.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이 이름말 쓰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지만 요새 그 신한은행 카피에서 나오듯이 그 뭐죠? 신한은행 카피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 이미도 그 세상이지만 아무튼 거기서 더 심한 황금의 세상, 세상의 세상됨을 이전보다 더욱 잘 보여주는 세상.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바벨론 땅 한가운데 금신상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럼 그때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교회는 최후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이 물신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팔아먹지 말고 황금에 절하는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 끼어서 같이 망가지지는 말자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죠?
이미 이 세상이 황금에 미쳐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삽니다.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주님을 기업 삼는 것이죠. 롯의 아내가 하늘에서 불덩이 떨어져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 남아서 끝내는 돌아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세가 등등합니다.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종말을 지탱하는 교회, 종말을 지탱하는 성도, 주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교회는 은금에 세상 향락에 매몰되지 않아야 됩니다. 종말론적 교회 두 번째는 본분을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이요. 네.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사는 곳은 바벨론이었지만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었죠. 일제 강점기 때 우리도 창씨 계명을 했듯이 이들 역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본래의 이름은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에 대고 다 절하는데 혼자 절 안 하는 이 세 사람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난데없는 이들의 옷차림을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었다고 말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의상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이미 1장에서 기록하듯이 바벨론에 끌려온 첫날부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대변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과 자신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이런 의식적인 행동은 사실은 보통 행동은 아닙니다. 추측컨대 그들이 만약 처음부터 타협했더라면 오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에 들어갈 일은 애시당초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인들 특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입어라, 이것을 달고 이것을 붙여라 라는 등의 까다로운 옷 입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이죠. 중세 유럽에서 판사들이 이상한 가발 쓰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교 정통 복장을 보시면 더운 나라에서 몇 겹씩 되는 그 옷을 입고 삽니다. 모자까지 쓰죠. 그 옷을 입은 사람인즉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는 것만 바벨론에 살고 있었을 뿐 먹는 것, 입는 것 다 유대식이었습니다. 속옷, 겉옷, 다른 옷, 모자까지 쓴 채로 풀무에 들어갑니다. 교회는 또는 성도는 종말 아니라 종종말이 와도 성도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 교회의 본질 그런 것을 하나도 잃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7교회가 어땠는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사탄의 자리에 앉아있는 회개가 필요한 버가모 교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매료가 된 두아디라 교회, 온전한 것이라고는 아예 없는 사대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존경받은 서머나 교회, 믿음과 말씀으로 인내한 빌라델비아 교회. 이 7교회 상에 성도 개인의 신앙을 대입하셔도 좋고 교회 전체를 대입해서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사야 62장 1절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종말론적 교회는 바벨론 아니라 더한 세상에 와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의로만 단장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그 의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말론적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모든 계획을 신뢰하는 교회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풍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시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한 개신교회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카톨릭이라는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2022년 현대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출애굽 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고 이렇게 전달하니까 바로 왈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너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못 들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 보니까 한가하구나. 일을 더 줘야겠구나. 일이나 해라. 이르죠? 현대는 하나님 없다는 세상입니다. 불신자들은 차치하고 신자들 가운데에도 실천적 무신론자들 많습니다. 이성이 허락하는 정도까지만 믿는 신자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1825년 회심한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아원을 하는데 음식이 없어서 아이들 앉혀놓고 식탁에서 빈 접시 앞에서 기도합니다. 빈 접시를 놓고 기도하죠. 그때 트럭 하나가 고아원으로 들어오죠. 인근 빵 공장 트럭인데 빵이 타는 바람에 그을림이 살짝 묻어서 팔지는 못하지만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 빵을 한 트럭 싣고 오죠. 조지 뮬러 일기를 보면 그냥 일상에서 가볍게 있을 수 있는 시시한 종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응답에 대한 간증이 넘쳐납니다. 조지 뮬러가 그렇게 5만 번이나 기도에 응답받았던 건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 시기가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꽃을 피울 때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비평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런 때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 바울은 이라고 쓰여 있어도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 후대의 다른 사람이 바울의 이름을 차용해서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던 때입니다. 한마디로 유럽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에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조지 뮬러라는 경건한 신자를 선택하셔서 고아원이라는 절대 궁핍의 공간을 통해서 기적을 마구 베풀어 주셨습니다. 카톨릭이 보편적이다. 카톨릭이 보편적이라는 뜻이라면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60억 인구가 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기적이 없다, 과학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다. 예컨대 구글의 이사인 커즈와일이 신디사이저 만든 커즈와일이 OCR이나 스캐너 음성 변환기 만들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커즈와일이 구글 이사 이제 고문으로 스카웃됐을 때 그 의학과 과학으로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부분에 딱 미치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 재생약을 개발하면 영생 불사할 수 있다고 박사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이 커즈와일 매일 60-70종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 100개씩 먹는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 그래도 벌써 몇 년 전에 67세이기 때문에 지금 70 넘어서 할아버지지만 그 다음 또 바톤을 이어받은 아주 유명한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없다, 유발 하라리. 호모사피엔스 책 젊은 분들이 엄청 읽습니다. 의학으로 과학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종교 우리에게 희망이 안 된다. 유발 하라리. 이제 그런 것처럼 도무지 사람으로서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이 희한한 세상에서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불신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큰 것, 거국적인 것에서만, 예를 들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런 것에서만 저항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신, 내 소견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 딱 거기까지만 믿는 것.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야. 하나님도 해결을 못하시지.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것.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런 식의 불신앙에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범사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부지런히 했는데. 신방 그 예화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 신방 이제 막 부임을 해가지고 영문을 모르는데 가자마자 마을 장인 권사님이 손목을 붙잡고 신방을 꼭 갈 때가 있다고 어떤 그분에 대한 정보도 없이 저를 이렇게 데려가셨는데 이제 이렇게 대학병원 대형 병원에서 분립해서 그 개인 병원으로 신경정신과를 차린 거기로 데려가셔서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이 우울증 겸 호르몬 장애로 알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이제 입원해 계시고 우울증으로 하여튼 그 분한테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제가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솔직한 것입니다. 제가 그분 사정을 들으니까 IMF 때 남편이 물건 주고서 대금으로 못 받은 사업을 이제 조그만 이제 전자회사를 하셨는데 물건 주고 못 받은 돈 이제 기천만 원을 한 20년을 끌어안고 이제 가슴앓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받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 돈만 받았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서 그거를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제 간증을 했죠. 제가 어려웠던 거 권사님 그 어려운 거는 그 게임도 안 되기 때문에 제 간증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눈물바다가 되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표면적으로는 은혜 받으셔서 눈물 흘리고 막 이제 처음 봤는데 껴안고 울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권사님이 회복되셔서 퇴원하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시려나 막 이렇게 부푼 꿈으로 너무 이제 신방을 잘 마쳤는데 예배 다 마치고 당신 이제 이거 성경책을 딱 접고 이렇게 잠그면서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잠그면서. 그래도 내 병은 예수님도 못 고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쳐다보고. 권사님, 복음으로 안 되는 게 어딨나요? 복음으로도 안 돼. 내 병은 복음으로도 안 돼.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바라는 것은 이제 부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밤낮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인 거죠? 무슨 말이죠? 해줄 건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줄 건데 그걸 누가 믿겠느냐? 심각합니다. 지금 신자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이 작아지다 못해 공중분해 되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우를 못 받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을 견지한 그리스도의 참교회는 화가 난 세상의 임금 바벨론 왕의 복수로 평소보다 7배 뜨거워진 풀무에 던져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무슨 일입니까? 어쩌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25절 하반절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굽니까? 천사인가요? 예수님의 현현이죠. 자, 불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이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유일신은 밖에서 구경하지 않고 밖에서 응원하지 않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슬람의 알라와는 달리 그 속에 직접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들과 같이 당하시니까, 아니 사실은 그들 대신에 당해주시니까, 맞죠? 그들 대신에 당해주시니까 새 친구는 무사했던 것이죠. 불탄 냄새도 없이 그을림도 없이. 사람이 근처에만 가도 타 죽었잖아요. 타 죽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슬람의 알라는 가짜이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진짜인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속, 모든 성도의 구속,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한 것입니다. 구약성도 신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에 들어간 세 사람이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죽어야 정상입니다. 왜 안 죽었나요? 우리는 이런 경우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냥 막연하게 수호천사가 지켜주어서 안 죽었나?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해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삼켜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삼켜버리셨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명한 책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죽음이라는 놈이 죽었다, 그 뜻이죠. 17세기 청교도 조지 허버트의 시 잠깐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망의 대화를 시로 각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 가련한 사망이여, 너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너의 소문난 위세와 예로부터 쏟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말합니다. 아, 자취 없이 죽을 가련한 운명이여, 내가 네 왕을 어떻게 죽였는지 가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리스도: 가련한 사망이여, 그 피해를 누가 입었던가? 너는 그분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정작 저주받은 것은 너로다. 사망: 패자가 말이 많구나. 그러나 너도 결국은 죽을지니 내 손으로 네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그리스도: 얼마든지 너의 최악을 다해보라. 장차 나는 이전보다 나아지겠지만 너는 훨씬 더 나빠져서 온데간데 없어지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주일이었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지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초두에 반드시에 담긴 필연적이고도 의도적인 이유 간단합니다. 종말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특히 다니엘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신정론입니다. 무저경에 사탄을 가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두었던 사탄을 잠깐 놓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놔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환란의 헬라어 뜰립시스는 탈곡기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어원적인 의미는 곡식에 나달이 있는데 눌러서 알맹이 쏙 빼내는 거, 그겁니다. 환란의 주인 마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겠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욥기에 리워야단과 베헤못 아시죠? 리워야단과 베헤못, 엄청난 동물. 그것에 코를 꿰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 정금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 정금 같은 그리스도의 성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을 만들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금신상 세우는데 회방을 안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절 안 했다고 갈대아 사람에게 고발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풀무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들의 시험이 쉬운 이유, 오픈북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초림 예수야 어린 양같이 힘없게 죽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사자같이, 아슬란이 괜히 사자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재림 예수는 사자같이 이 포악한 폭력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승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결박이 풀린 채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듯이 종말을 빛내는 교회 분명히 살아서 정금같이 나옵니다. 끝으로 종말 신앙을 견지하는 것은 경건한 신자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앙의 자태입니다. 종말 신앙은 이단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이 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성경을 미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1세기나 21세기나 교회 시대 전 성도를 대상으로 쓴 책이지 언제인지도 모르는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미래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만 있죠. 오직 오늘만 있죠. 예수님 지금 오셔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걸릴 것이 하나 없이 다 성취된 때입니다. 코로나 시국 초반에, 코로나 2년 전에 초반에 성도들이 하도 종말이냐고 목사님들한테 물으니까 저도 그 구역장 그 모임에서 코로나 이제 초반에 신천지 막 이렇게 하고 시끄러울 때 질문을 무수하게 구역장님들이 했습니다. 전도사님 종말이에요? 목사님 종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성도들이 물으니까 고신총회에서 성명 발표했었습니다. 역병의 창궐은 종말의 징조가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병, 전쟁, 그런 사건적 요인, 환경적 요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종말을 감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큰 것들 말고 작은 것, 사람의 마음의 상태로 종말을 감지합니다. 어떤 마음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가 없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지난주 고난주 주간 새벽 기도 때 제가 너무 눈물로 부르짖으니까 함전도사님이 조심스럽게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느냐 물으시길래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평소 일반적인 제 기도 제목 얘기했더니 그 뜻이 아니라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느냐, 그 뜻이었습니다. 저 집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사돈의 8종까지 다 예수 믿습니다.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를 잘 믿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돈의 8종까지. 게다가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싸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게 하신 하나님. 인생에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공고만 있고 기쁨만 있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교차하죠. 기쁜 날, 아픈 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엄청 울리실 때 있었으나 지금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 근심이 있다면 성도들 때문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애가 달아서 그러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 갇혀 있어도 이런 형국인데 놓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어떡하려고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미리미리 신앙 회복하고 단장한 신부같이 살아야 되는데 오래 저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죠. 이런 설교도 사실은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듣질 않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분들만 듣게 되는 게 이런 게 딜레마입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데. 건강한 가정이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듯 살아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힘있고 경건한 교회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